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미래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그들은 계곡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장막을 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 이 종살이 하던 애들 내보내고 나면 이제 국고성을 쌓는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든지 다시 데려오든지 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히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으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도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곡에 갇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큰 계곡과 같이 꼴짜기에 갇힌 절망의 꼴짜기에 갇히는 때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깊은 절망의 계곡 사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 또 지명이 재미있습니다.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참 그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지명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믹돌이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인데 마치 애굽의 최전방 도시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경계선에 망대를 세운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믹돌이라는 것입니다. 적의 침입을 망보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하히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꼴짜기에 갇혔는데 비하히롯 그곳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알이 본다, 바알이 비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바로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알이 보고 비웃는 바로 그 장소.
근데 그 정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바알의 비웃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의 비웃음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뒤를 따르는 바로의 군대는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물이 닥쳐서 다 침몰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양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바알의 비웃음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왔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떡이나 먹고 고기나 배불리 먹고 마늘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그냥 육신이라도 건강에 살면 좋겠는데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어 살린다고 해놓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물질적인 어려운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건강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바알의 비웃음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바알의 비웃음을 우리가 오히려 비웃으면서 웃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로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골짜기에 갇혔다. 이제 도간에 던지다. 다 잡아 죽이라. 모두 다시 포로로 잡아와라. 하지 않았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의 골짜기에 놓아두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기를 멈추신 것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평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는가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다님을 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들이 할 거 없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리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리더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구름 기둥이 손을 내미는 순간 앞에서 뒤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군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는 기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싹 마르게 합니다.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쌓아서 물이 쌓아집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황급하게 이 맨땅 위를 양쪽에 물벽이 서 있고 그 맨땅 위를 걸어갑니다. 그 사이에는 구름 기둥이 서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진흙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병기들이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이 확 덮쳐서 양쪽에 물벽을 쌓았던 이 물이 덮쳐서 애굽 군대를 다 죽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키므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후환이 두렵지 않도록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없도록 이제는 앞을 향해서만 전진하며 영적 전쟁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더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더라. 백성이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지도자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스트라카스포딘,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외치고 불평했더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그랬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침묵당하여 함께 죽었겠죠. 계곡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런데 한 명 모세가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지팡이를 내밀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구름 기둥은 뒤로 가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놓고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물이 갑자기 쫙 서서 댐을 만들어내고 그 위를 걸어가는데 애굽 군대는 들어오자마자 진창탕이 떼어가지고 병거들이 좌지우지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한 채 갇혀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어서 죽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입니다. 갈라짐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교제를 가지고 그 임재의 교제 안에서 들은 음성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서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을 맛본 적은 없습니까? 저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들, 저의 독일에서의 생활, 카자흐스탄에서의 생활, 돈 한 푼도 없고 돕는 자가 없고, 저를 파송한 미국 교회도 돈을 도울 수가 없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친척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돕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5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카자흐스탄에서 빚 하나 없이 다 짓게 된 것, 이런 기적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크로드와 아랍 지역에 있는, 그리고 몽골부터 중국 신장성 탄탄탄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그리고 터키와 요르단까지 이르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매년 5천 명씩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500명 신학생들을 1년에 2번 2주간씩을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간증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간증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강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